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또 교회 이름도 결정을 했습니다. 240명 참석하셔가지고 236표로 결정을 했고요. 4명이 기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원했던 이름이 뭐냐면 수유제일교회라는 교회로 새로 설립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은 시절 섬겼던 그 교회처럼 복음에 충실한 교회, 또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만들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4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젊었을 때 그 명령 받았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480세에 그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그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항상 악할 뿐이다.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늦은 나이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방주를 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방주를 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고 배를 히브리어로 오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왜 다른 용어를 쓰느냐? 배하고 방주는 다르다. 배하고 방주는 비슷한 것 같아도 이건 완전히 다르다. 방주에 없는 것이 2개가 있어요. 방주에 없는 것 2개가 뭐냐면 배를 항해할 수 있는 동력이 없고요.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배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을 사용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돛을 단들지 노를 젓든지 이렇게 해서 배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냥 멍텅구리 배예요. 네모네요. 그리고 이 방주에는 뭐가 없느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키 같은 방향타가 없어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움직여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섭리하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취도해서 내가 움직여 주겠다. 그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주가 어디를 갔습니까? 홍수 150일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지점 아라라산 꼭대기에 150일 만에 딱 도착했습니다.
48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120년 걸려서 방주를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홍수를 견뎌내고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방주 만드는 게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방주의 재료가 뭐였느냐?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번 개역 개정에는 고페르나무라고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 고페르 나무가요, 지금도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흔한 나무였으면 구하기도 쉬웠을 텐데 고페르 나무, 이게 삼나무 종류 같기도 하고 잣나무 종류 같기도 한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커다란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걸리죠. 왜 120년 걸렸겠어요? 목수들 데려가서 일 시키는데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려고 그러니까 목수들이 납득이 갑니까? 일하기가 좀채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뭔가를 늘,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뭔가가 늘 궁금하고요. 참 그게 뭘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480세에 그 명령을 뒤늦은 나이에 받고 살아야 할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나이가 얼마가 됐든 하나님이 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사명으로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표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살 난 젊은이에게 사명을 딱 부여하면 그거 받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시간표하고 전혀 다른 시간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면 우리는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이에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강북 제1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사명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도들하고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등산을 가면 살 빼러 가는 건지 운동하러 가는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을 하는데 등산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도시락 싸온 거 다 모아서요, 같이 도시락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밥 싸우고요, 어떤 사람은 저 김치하고 반찬 진짜 진수성찬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닭튀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산꼭대기에 닭튀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닭튀김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주문을 했대요. 인터넷으로 어제 저녁에 주문을 했더니 새벽에 배송이 됐대요. 그래서 새벽에 배송된 닭튀김을 산꼭대기에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을 배송을 하셨어요. 이게 새벽에 배송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언제 보냈느냐? 우리 나이 다 돼서 손을 놓을 때,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요 평균 연령이 꽤 높습니다. 평균 연령이 꽤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몇 살을 빼라고 그랬죠? 25년. 그런 거는 꼭 기억하시더라고. 예. 이 평균 나이가 참 높은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가 40대, 아니 우리가 30대 주님이 새로운 교회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지만 대부분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적어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야. 이 60대 이후, 70대 이후, 80대 이후에 있는 분들하고 새로운 교회를 하라니 하나님 이 명령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노아에게 480세에 방주 만들라고 명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60대, 70대, 80대 됐는데 새로운 교회 만들라고. 아니 방주 새로 만들라고 하는 거하고 교회 새로 만들라고 하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봐요. 인생 전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배송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50대 초반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이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나요.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50대 후반에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예요?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라. 1세기의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1세기의 평균 수명이. 그런데 50대 후반이면요 지금 우리 나이로 얘기를 하면 몇 살 때 명령 받은 거냐? 80대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느꼈던 느낌이 지금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름 바꿔서 새로운 교회 수의제일교회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느낌하고 거의 유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새 교회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은혜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받아야 축복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걸 부담으로 받고 저주로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잘 아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 너희들 교회를 새로 만드는데 수의제일교회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이것을 은혜로 받으면 우리 인생 말년이 축복과 건강과 은혜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우리 이 늦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라고 이 세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한번 갔어요. 예루살렘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 저거 살려놔두면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 40여 명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40여 명이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결사대를 만들어요. 결사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도 바울을 꼭 죽여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꼭 죽여서 저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40여 명이 동맹을 만들고 결사대를 만들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게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사도 바울 죽이기.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것으로 그칠 수가 없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40명의 결사대는 사도 바울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험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어느 게 이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40명의 결사대의 결단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요, 이 사람 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 보병 동원하고 로마 군대 기병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살려서 누구 앞에까지 끌고 가느냐? 총독 벨릭스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살려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사람한테 딱 전달되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계를 다 물리치고 그가 무사히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갔습니다. 사명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다. 이왕 하나님의 교회 만들 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다. 근데 그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지혜롭다라는 단어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 전문적인 건축자가 되겠다. 이왕 교회 세울 거 전문적으로 잘 세우겠다. 아마추어가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추어가 지은 집에서 살겠어요? 전문가가 지은 집에서 살겠어요? 전문가가 지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재건축하고 재설립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나는 엑스퍼트가 되겠다. 전문가가 되겠다.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추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이냐, 프로 신앙인, 전문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이냐.
예수님이요, 어느 날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는데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십니다. 무리는 누구냐? 아마추어 신앙인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프로 신앙인입니다. 전문가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살았어도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명령 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잘 설립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프로 신앙인이 되고 전문가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고 어떤 교회를 만들길 원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예요.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이 수유제일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그 원리에 입각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 그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터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터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이 교회는 어떤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요즘에 교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터전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 철학이 교회에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의 인문학이 교회에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교회 하려고 해요. 그거 붙들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 교회들의 다니는 성도들이요, 혼미해집니다. 이건 예수를 믿자는 건가, 성공 철학을 믿자는 건가? 나는 우리 교회가요, 더 이상 비빔밥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들 이름은 다르고 팻말은 다르고 건축 모양은 다 다른데요, 비슷해요. 그게 뭐냐? 비빔밥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예수도 있는데 세상의 성공 철학도 들어와 있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들어와 있고, 이걸 잘 버무려 가지고 겉으로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교회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 비빔밥 교회입니다. 새로 설립하는 우리 교회는 순결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교회,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놓을 수 있는 교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한탄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지요. 우리는 황금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황금도 못 찾아서 가난한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아서 부요를 누리고 있다요.
교회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 찾아야 되고 십자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 교회 다니면 건강해집니까?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까? 교회 다니면 자손만대 복을 받습니까? 난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왜 가야 되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삽시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삽시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세워지는 수유제일교회에서는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일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는 뭘 통과해야 되느냐?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시험. 금으로도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은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지푸라기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파이어 불로 태우면요, 나무로 만든 건 다 타서 없어집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건 다 타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금 같은 믿음으로, 은 같은 믿음으로 만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에 왜 분규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교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했어요. 뭘 통과하지 못했느냐?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십자가만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으로 시험하실 때, 아니 원수 마귀가 불같은 것으로 시험해도 우리는 다 이겨내고 견고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강건한 교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스 베르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하려면, 이 죄 많고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하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불시험을 이겨내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전투하는 교회, 밀리탄트 처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 앞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가 돼서 원수 마귀 세력 무찌르고 불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흐트러지지도 아니하고 이 안에 분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맺어지는 진짜 밀리탄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 때 이 성령의 검이 천국에 가서는 종려나무 승리의 깃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앞에는 우리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시험 많습니다. 지금도 불시험이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파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별별 말을 다 만들어내고 별별 문자를 다 보내면서 성도들을 근본부터 흔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십자가 확실히 붙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면 우리 앞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국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나는 그 시를 읽으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사는 세월 100년도 못 되는데 항시 1000년 뒤의 일까지 걱정한다. 낮은 짧고 밤이 길어 괴롭다지만 어찌에 촛불을 켜서 놀지 않는가. 100년밖에 안 사는데 인생의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인생 끝낼 수 없지 않느냐. 촛불이라도 켜놓고 놀자.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낭만적인 시인지 몰라도 한심하게 그지없다요. 우리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맞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허해지고 온갖 육신이 녹슬어지고 나이가 60 넘고 70 넘고 80이 넘어서 이제 인생 저녁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촛불 켜놓고 놉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폐차장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사람들이 은혜로 가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리해고돼 가지고 후줄근한 인생으로 천국까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들한테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조금 불리하구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왜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죠. 쉽지 않아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은 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요.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출근하면서 지하철 손잡이 잡고 기도하세요. 퇴근하면서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좀 기도하세요. 그거 다 합하면 1시간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 1시간 중에 30분 뚝 잘라서 30분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져 가지고 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동력이 돼서 이 태바, 이 방주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늙음막하게 다시 사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뛰어들어서 이제 젊게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빼자고요? 25년. 제가 25년을 뺐더니 저분이더라고요. 저분 25년 뗐더니 10살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빼지 말아야 되고 저는 빼야 됩니다. 25년 빼면요, 제가 30대 후반 중에 후반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이 명령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불러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명령 도달했으면 기뻐 뛰며 받았을 터인데 어느덧 돌아보니 주변에 다 나와 같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육신들도 노쇠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표대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사명도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 사명 주셨사오니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서 진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 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새로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최후 승리를 맛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